군목이라고 하는 부대의 군목으로 있습니다. 저희 54단에는 군목이 딱 한 사람입니다. 군목이라고 하면은 보통 군종 목사의 줄임말인데요. 장교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성직자로서 활동을 하는, 목사로서 활동하는 그를 군목이라고, 군종 목사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후방 부대라서 군목이 이 대구 경북 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54단이라고 하는 이 큰 부대에 한 사람밖에 보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교회는 있느냐 없느냐? 예,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고요. 조금 용어가 좀 낯서시겠지만 대대라고 하는 규모의 이상은 거기 23개의 교회가 있고, 그 이하에도 15개 교회 정도가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많고, 또 부대 내에 교회가 없으면은 인근에 있는, 우리는 민간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상하시죠? 교회가 다 같은 교회지 민간교회. 왜냐하면 군인교회, 민간교회를 좀 구분해서 사고를 합니다. 군인들의 사고방식이죠. 보통 물건도 똑같은 물건인데 밖에서 들어오면 싸제 이렇게 부르고, 똑같은 물건인데 군내에서 팔면은 그냥 이거는 뭐 군 물품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같은 제품도 그렇게 여기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군 것과 민간 것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교회도 민간교회, 또 군인, 뭐 군인교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뭐 쉽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군인과 민간인. 온 세계의 사람들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군인과 민간인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진 저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의 어떤 집합의식들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 군대이죠. 군대에서 저는 11년째 복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민간교회에서 사역을 경험을 하다가 2007년에 입대해서 지금까지 군내에서 몇 개 부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부대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중에서는 제일 큰 부대입니다. 제 경험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단이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 전체를 저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54단이 보호하지 않으면 여기 대구 경북에 있는 주요 방호시설 등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시설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까? 한 병력은 6천여 명이 이 지역을 돌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더 보강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무기들도 필요하고 미군의 도움도 필요하고 등등의 여러 연합적인 요소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 중에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 지역의 안보가 책임이 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든든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 군 이야기를 조금은 들으시면서 군대를 위해서 한 번쯤 생각하시고 좀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참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의 교회입니다. 제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되는 교회는 23개의 교회가 보통은 저희가 군 내에서 우리 교회가 몇 개입니다 할 때 그런 교회지만, 또 우리 작은 교회들도 많이 있어서 30개 이상의 교회를 감독하고 그래야 되지만 참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 목사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 지역의 교회들을 같이 담당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도 두 군데 교회는 담임하고 있습니다. 사단 교회라고 불리는 강철 교회와 또 훈련병들이 54단에 많이 들어옵니다. 훈련병들은 현역들도 있지만 상근이라고 해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또 복무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또 보충력이라고 해서 사회복무요원, 연구원 등등의 이 국가의, 특별히 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모든 이 사회의 여러 구성의 기반이 되는 것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은 다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우리 훈련소를 지나갑니다. 거쳐서 갑니다. 그 중에 감사하게도 교회에 요즘에는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형제들이 교회 와서 또 신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면서 생긴 변화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훈련병,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친구 같아요. 사회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뭐 그런저런 형식적으로 그럭저럭인 것 같아요. 그럭저럭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입대한 후부터 저에게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훈련소에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모태신앙인데 저 스스로에게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먼 얘기겠지만 제대 후에도 이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형제도 있고요. 또 어떤 형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서 걱정이 조금씩 사라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전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잠을 뒤척이고 걱정이 많은 상태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서 뭔가 일이 잘 풀릴 것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생겼고 걱정이 조금씩 사라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상한 간증인데요. 우리 군인들의 생리에는 좀 있을 법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면서 생긴 변화. 우리 생활관에 5일째 변이 나오지 않는 훈련병이 있었는데 그 훈련병이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변기가 꽉 차게 변을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고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다른 형제가 저는 대학을 기독교를 믿는 학교를 다니며 체프를 필수로 참석하고 또 기독교 관련된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필수로 강제라는 이유로 인해 제대로 듣지도 않고 평소에 바깥 기독교에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처음에는 맛있는 부식을 주기 때문에 교회에 왔으나 많이도 안 줍니다. 그 몽쉘통통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 탄산음료 요즘엔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그거 주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럿 있었는데요. 이런 친구도 있네요. 교회 다니면서 충농증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더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훈련소에 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음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많은 친구들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거기는 기독교 조교들 또 거기에 함께 하는 형제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생활관에서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준 친구들이 있으니까 오고요. 한 10개의 생활관이라고 우린 생활관이라고 불러요. 한 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한 15명 내외가 되는데 그 정도 되는 친구들 전원이 교회로 오는 데가 10군데 정도가 되더군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전에는 좀 생활관 한 곳에서 한 명이 올까 또 많이 오면 3명이 올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되고 저녁에는 또 우리 군성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에서 또 동막교회에서도 5월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원을 해주셔서 저녁에는 싸이버거라고 하는 것과 캔콜라를 준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또 오전 예배만 와도 되는데 저녁 예배까지 나가도 가겠다고 그런 친구들이 거의 3분의 2 이상은 그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군선교회 일들이 아름답게 이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 중 같습니다. 그 면에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세례를 주는 사역이죠. 우리 여기에 계신 남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군요. 계시고요. 그러면 또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사역들이 아마 좀 이후에 많이 활성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팔찌를 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팔찌를 메고 있는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팔찌를 하나씩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주고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는 의미로 드리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한 분이 계셔서 이 팔찌를 드리고 싶은데,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네, 아까 전에 손 드신, 네네네. 이 선물을 의미 있게 좀 생각해 주신다면 또 같이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군 내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사회로 바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또 서기도 하겠죠. 저희 바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람마다 좀 스케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중에서야 교회를 다니게 되신 분, 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건 정말 후대에 있었던 일이신 분 등등 여러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저도 전에 있었던 부대, 저희가 2년마다 부대를 이동하는 체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있어서도 2년마다 교회를 다른 곳을 다ним해야 됩니다. 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긴 전방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쪽이었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향으로 오셔서 농사 지으면서 인근에 있는 군인교회에 나오시게 된 분이셔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역대로 그냥 원로 목사님 이렇게 칭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칭한 분이신데 이분이 좀 특이한 좀 경험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 깡패 출신이셨고 또 과거에 너무 자유분방하게 잘하신 또 월남전에 참전 용사이셨던 그런 분이셔요. 78세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78세이신 분인데 제가 그때는 76세, 5세이실 때 제가 뵀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이분의 마음에는 뭔가가 막 넘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그래서 자꾸. 그래서 저랑 같이 전방에 다니시면서 전방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군종병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오지, 그런데 좀 사역을 같이 동력을 부탁드려서 그런 데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또 시간 지나니까 거기 있는 형제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마치 손주들처럼 그렇게 따르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도 처음에는 자신의 자차, 코란도라고 하는 자신의 차를 기름과 자신껏 막 들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건 좀 너무 경제적 부담이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배차로 다니시죠 해서 제가 조금 시간은 1시간여 더 걸리지만 같이 전방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이 은퇴 후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은혜 체험이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하나님 만나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일종의 면회 신청, 그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저 면회 좀 하십시오 하고 금식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셔서 그때 은사의 경험들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체험들도 하셨는데 근데 그것 가지고 너무나 생활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시더라.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하시겠지만 그분의 마음속에는 왜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냐, 요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변해가지고 나는 이제 빨리 접어야겠다. 나도 괴롭고 성도님들 괴롭고 안 되겠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서울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넘겨드리고 일찍 조기 은퇴하셔서 고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농사나 짓고 살자 그러신 분이셨어요. 좀 특이한 분이시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지
주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아드님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 다음에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만났냐면 예수님을 비로소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경험이 생기신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상태를 5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밖에 있는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그냥 신뢰하는 정도,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좀 내 마음 밖에 계신 분을 믿는 거, 이거는 보통 교인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꼭 맞는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로도 표현할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이분은 그런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목사님 혹시 목회하는데 제가 걸림돌이 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의 진짜 고백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전에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했을 때는 안 계셨는데 내가 은퇴하고서야 비로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도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냥 믿고 외부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이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의 본질이 변하죠. 죄악을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관자처럼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아노라. 이것이 가능하죠. 왜? 내 속에 죄를 운명적으로 짓도록 만드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일어난다면 정말 그것은 이루어져야지 정상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나죠. 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교회에 있기 전에 저도 나름 그래도 좀 성경에 나름 많은 열심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목사님을 같이 만나 뵈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란 사람은 그러면은 나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서 있는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신가, 아니면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시나, 그런 진지한 질문을 제가 저 자신에게 해보면서 저 자신에게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 판단이 제 마음속에 섰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판단이 서서 저도 그럼 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 눈으로 보게 되니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왜 죄를 졌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목회자이면서 왜 내 마음속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왔던 거지?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정복하고자 정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겨우 의지를 가지고 막 버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 건 분명한데 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자유가 내 마음속에는 간헐적으로 오는 걸까?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특별한 은혜의 집회에서만 왜 그때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것 같고 일상생활로 돌아오면은 또 계속 반복되는 죄악과의 피터진 싸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굴레 속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마음속에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 또 관리되지 않는 내 말과 행실들,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피해는 입히지는 않지만 성경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정죄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왜 있는 걸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거기에 길이 있더라고요. 이미 다 있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성경은 다 갖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는 데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다가 다 넣어주셔야지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이곳에 계신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열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동막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프린트를 고치러 가다가 제 핸드폰 내비가 꺼진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이거 제가 길치거든요. 이 길을 몰라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해가지고 보니까 동막교회, 무슨 교회인지 모르지만 가보자 하고 들어왔는데 와보니까 부목사님 뵈면서 전에 우리 신교대교회 오셨던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더 말하기가 편해서 목사님 저 54당 교회 목사입니다. 핸드폰 충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한번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또 충전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도움을 받고 또 제가 프린트 고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길 가다가 딱 섰는데 동막교회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참 좋은 인상을 받았던 건 다른 교회들도 제가 몇 번 가보는데 다른 데서는 서로 서먹하니까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수줍음이 많아서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계신 몇 분들께서는 오늘 오후에 강사로 서신 분이시군요. 그래요. 먼저 인사해 주시고 남자분 여자분 상관없이 저에게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거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면 굉장히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영받는 기분, 또 내가 정말 누가 나를 도와주려나 하고 있을 때에 먼저 다가오신 분들이 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아마 이 교회에 길을 잃었다가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화장실 급해서 오셨다가도 여기에 참 뭔가 좋은 교회 같아 라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많은 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섬기신 이 교회의 각 부서나 이 교회 학교나 여러 조직들, 또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는 그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오늘 사역하는 우리 동막 세계 선교회, 이 세계 선교회 사역들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좋은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군선교도 껴주십시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군에 들어오는 많은 장병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배출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 이 군대 용어입니다. 배출, 그러면 이상한 거 상상하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배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장병들은 배출한다, 훈련병들은 배출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썼는데요.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훈련병들이 배출될 때에 수많은 훈련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출되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일어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에서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시는 것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세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를 알면서 세례받는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의 간증인데요.
정리를 하면서 그 의미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함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동기 또 다른 중대 훈련병들과 함께 찬송하고 맛있는 먹을 것을 공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세례에 대해서 자신이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를 다시 알게 되었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저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며 너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 훈련병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또 동참하시는 우리 동막교회도 감사하고요. 우리 훈련소와 여러 장병들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아름답게 서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